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근데 이 말은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쟁취하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것보다 그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챔피언 벨트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챔피언 벨트를 얻고 또 막기 위한 사람과의 그 끊임없는 대결, 그 살아있는 그 역사.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남녀가 서로 그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역사. 이 물건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은요, 그냥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찾아서 얻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챔피언의 자리, 또 사랑을 지키는 일, 이런 일은 계속 누군가 대결하고 노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 물건은 얻으면 끝이지만 이러한 귀한 일은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더 큰 일을 위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로 인한 행복도 다른 거예요. 그 행복이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면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때 기쁘고 말아요. 물론 한 번씩 볼 때 또 사용할 때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쁜 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걸 또 사요. 또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 집에 탐방하는 그런 사는 모습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많잖아요. 신발이 100켤레, 200켤레 있는 연예인도 있고요. 옷은 일단 두말할 것도 없고, 모자도 보니까 100개, 200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언제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안경도 100개가 넘고, 그리고 가방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 단적인 이유가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하나 가지고는 그런 물건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하나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계속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일 한번 보시죠. 다르잖아요. 서로 대해서 이제 다 알아요.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를 위해 계속 사랑하면서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연애할 때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행복을 또 느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도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쟁취하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선물인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 사탄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100번의 싸움 속에서도 위태롭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이 무너질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무리 목회자여도 중직이어도 항상 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거니.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목숨을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세가 변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왕권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짭니다. 그리고 택한 타켓이 누구냐? 밧세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핫깃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아도니아도 솔로몬하고 똑같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과는 다르게 핫깃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과 이 핫깃의 마음이 다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인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정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이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다윗의 마음을 따르는 왕, 그렇지 않은 왕. 다윗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통치하는 정말로 의로운 왕.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끝까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오늘 이 본문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도니아의 모든 말, 생각, 행동, 이것을 볼 때에 아무리 그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혀 틀린 거 없이 옳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밧세바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속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흐르는 상황을 보아하니 밧세바가 딱 연약해져 있어요. 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에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선택했을까?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 아담을 통해서 건너들은 이 하와가 틈이 보였던 거예요. 공략하기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치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사탄이 꺼려하는 성도가 있고, 사탄이 좀 만만하게 보는, 쉽게 보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만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꺼려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가. 제가 목회자 입장이라서가 아니라요,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또 성도를 대할 때에도요, 성도 중에서도 유독 좀 더 조심하고 좀 무서운 성도가 있어요. 성질을 피워서가 아니고요, 저보다 뭐 키가 커서가 아니고, 인상이 험악해서도 아니고, 주먹이 막 커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살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정말 조심스럽고 무서워요. 오히려 성질 피우는 성도는 기분 맞춰주면 돼요.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아니에요. 저에게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렇게 돼요. 제가 좀 어렵게 대한다, 힘들게 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좀 더 점검하면서 대하게 된다, 이거예요. 워낙 그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기준이 딱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성도에게 얼마나 제 모습이 분명하게 틀어진 것이 보이겠어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짙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사탄에게는 절대 만만하지 못한, 만만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 사탄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딱 왕이 되니까 마음의 경계심이 탁 풀어져요. 아도니아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겁니다. 사실 아도니아의 진짜 의중은 뭐냐면 그 다윗의 궁녀, 다윗을 섬겼던, 제일 마지막에 섬겼던 그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 그 아비삭을 취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왕권의 계승자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왕권을 빼앗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반역했던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아비삭이 정식 후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특별한 궁녀였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딱 얻음으로 인해서 나도 다윗의 계승자다, 그리고 아비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더 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하나하나씩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거기까지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본래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비삭을 그저 그냥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처럼 아도니아는요, 밧세바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삭을 일부러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냄 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냄 여자. 왕권을 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의 여인,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섬겼던 전혀 다윗하고는 연관지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수냄 여자, 한 여자로서 예쁘다,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시편의 1편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한번 1절을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밧세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믿음의 상태가.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꾀에 넘어갔어요. 꾀를 따른 거예요. 또 죄인인 그 아도니아가 깔아놓은 그 길에 지금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그 아도니아와 같은 자리에 앉은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챔피언은 그 자리에 오른 것보다 그 챔피언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왕이 됐으니까 그걸로 다 끝이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댐이 무너지는 것은 그 댐 벽에 작게 금이 간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동물을 잡을 때에도 목숨을 다 끊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리 하나만 올가 맺는 그 덫 하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큰 것으로만 조심하고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긴장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긴장이 풀려 있으면 바로 이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기자가 2절과 3절과 같이 말한 거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항상 주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방금 봉독했던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도니아와 같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지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이 15절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말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그 속내,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내 것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된다, 차지하겠다, 그런 뜻을 감춘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요, 우리가 이 아도니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복을 받기에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엔 그 누구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못하니 무엇을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는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는 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천국문 앞에까지 갔어도 다시 뒷덜미를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예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고 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에스겔 18절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면서 애타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예요. 제발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살으라고. 이 32절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뭉클해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 죽어 마땅한 자가 당연히 그 죽게 되는 그 일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 죽어요.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애타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계략을 깨닫지를 못해요.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을 전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지엄인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에 틀리지도 않고 충분히 들어줄 만한 가벼운 일인데 당연히 들어주겠지,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그 의중을 알아채요. 그리고는 그 아도니아에게 속아서 장단을 맞춘 밧세바에게 화를 냅니다. 20절에서는 밧세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 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분별력을 잃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돼요. 무지하게 심각한 일이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의 영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을 큰 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강하게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마귀에게 미혹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작은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진 또 성도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보았어요. 그 영혼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도통 정작 자신은 몰라요. 왜? 일이 잘 되거든요. 왜? 자녀들이 지금 더 잘 되거든요. 왜? 믿음 생활 한 번도 겉으로 보기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또 기도하면서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위험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징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특히 새벽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 자리에 항상 하셨던 분들이 하나 둘씩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요. 꼭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 여지없이 문제가 생겨나요.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에서부터 바로 표가 나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근심이 생기고 불안한 것이 얼굴에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 뭐가 당선이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샬롬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 샬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보기에 분명 영적으로 큰 일로 보이는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불안하고 안쓰러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모양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 때문에 모든 것에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암덩어리와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누가 암이 자기 몸속에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그 암덩어리가 그 눈곱보다도 작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그 더러운 암이 몸 전체에 퍼지기를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 새 덩어리로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삶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값진 보혈로서 얻은 구원의 은혜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즉 옛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결국에는 그 크기가 작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 작은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친형을 죽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기분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작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고요. 큰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결단을 내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 영혼은 죽어야 돼. 큰 결단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떤 사람이에요? 불효자죠, 불효자. 폐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회에 지금 휘둘려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고 이들이 온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절대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여정인 거예요. 지금 제가 폐륜을 저질러라, 무슨 불효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갑자기 어떤 한 연예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걱정해서 하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공황장애 약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이거예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받을까요? 아,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죠.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내어쳐줄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성도는 철저하게 버릴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되 그 뜻에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려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오직 이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그 사탄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귀에 듣기 좋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분별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룩한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